네, 오늘 에브라임과 유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과 유다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8절부터 유다 지파가 받는 축복이 나왔고요. 또 22절에는 요셉 지파가 받는 축복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이 바로 이제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요셉에게 더 큰 영적인 장자적인 복을 받은 에브라임을 이제 했는데, 그것은 설교 중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갈라디아서 그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저주를,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저주를 값을 치르시는, 바로 그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 아래 예수님이 처해서 그 죄를 청산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진짜 청산하신 저주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저주를 해결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받았던 이 땅과 영원한 세계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까지에게도 다 미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고요. 그 야곱의 지금 12아들들이 받는 복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각각 받는 그 복 속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여러 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지난주에 저는 앞에 있는 그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복을 잃는 것 또는 장자의 축복을 잃는 이야기, 어떻게 했을 때 이 복에서 멀어지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또 레위의 경우에는 잃었던 복이지만 그걸 만회하는 길을 또 레위의 경우가 보여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유다와 요셉은 이 12아들 중에 뛰어난 복을 받는 그 아들들, 지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문이 크게 되어서 아주 뛰어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더 큰 복, 더 뛰어난 복이 어떠한 아들들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나중에 먼 미래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을 때,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그 북쪽에 있는 나라의 중심 지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남쪽 나라는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이 두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말이죠. 특별히 지금 이 유다 지파에는 장구한 왕조가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또 그 형제 므낫세라는 이 두 아들을 요셉이 가지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격이 올라가서 자기들 삼촌급으로 올라가서 바로 야곱이 주는 12축복의 한 몫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몫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번성하는
복을 받고, 영적으로 이 다른 아들들보다 두목을 받는 것은 바로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면 그 처음 첫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잃고요. 이 장자권이 바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가서 이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설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특별히 뛰어난 복을 받는데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복을 받는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12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후반부로 쭉 가면서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유다와 요셉 두 아들의 특징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 집안 전체를 바라보고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는 점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혼자보다도 이 아버지의 집안 전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삶 전체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야곱이 자기의 생애 동안 살면서 그 아들들을 겪어서 그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들의 삶의 모습에서 받은 인상이 그에게 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 속에서 다른 아들보다 더 축복할 만한 그 이유를 요셉은 가졌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었는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집안에 먹칠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아들 시몬과 레위는 복수심을 통제를 못하고 혈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집안에 또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일을 가져왔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야곱의 아들들로서 받을 그런 큰 축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용서받아서 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하고 온 집안을 위해서 봉사하고 온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형제들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요. 기근이 와서 집안이 다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쓰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이 아들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스스로에게 지운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면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해롭게 했던 일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덮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보이지 않게 그 형제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제들을 자기가 다 책임져 줍니다. 자기가 총리가 돼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다 살아갈 길을 베풀어주는, 마련해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이 요셉의 12아들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유다의 역할, 또 이 요셉의 역할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살게 되고 이 야곱의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지만은 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 맞지만은 누구에게 더 많은 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바로 다른 형제들의 삶을 돌아보고 전체 그 집안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작은 가문인데 그 가문 전체를 생각하는 바로 이런 아들들에게 더 각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쓰면은 그 그릇이 작아서 그 부어질 것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고 그 가문 전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그거를 돕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하거나 그들에게 지도자를 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 더 넓은 곳을 보고 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더 가족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가문을 생각하고 온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요셉 지파가 받은 복에 이 요셉의 받은 복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샘 곁에 나무가 있으니까 뭐 물이 언제나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이 가지가 너무 번성해서 담을 넘어서 가는 그런 가지처럼 이 요셉의 집안은 흥왕하다 이 말이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늘의 복, 또 아래의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뭐 아버지의 축복, 영원한 상같이 한이 없고, 이런 놀라운 복을 요셉이 받고, 이 요셉의 복이 두 아들, 하나들은 에브라임이고 하나들은 므낫세인데요. 그 중에도 에브라임이 또 중심이에요. 이 에브라임에게 또 므낫세에게 이 두 몫으로 요셉의 복이 이제 넘어갑니다. 사실 요셉은 이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 순서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말이죠. 그 마음이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자의 복을 받기 전에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집안을 돌아보고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좀 해롭게 했던 거 있는데도 그것을 덮고 말이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들의 살아갈 것을 돌봐주고 책임을 져주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참 어릴 때부터 이 섭리 속에서 이미 꿈도 꾸게 하시고요. 그 많은 형제들보다 더 이 장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복을 주실 것을 예고도 해주셨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가 진실로 장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도 참고 믿음을 지키고 또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복수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들을 오히려 용서할 뿐 아니라 나중에 위로도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이 아들 에브라임에게도 내려가고 므낫세도 특별히 에브라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을 받았는데요.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복을 받는데 이 특별히 에브라임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에브라임의 집에서
그런데 그 왕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왕조가, 긴 왕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다처럼. 이 에브라임에게 어떤 한계가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뭐냐? 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강성해진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해진 사람,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이 가문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다. 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오느냐면 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형통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문제,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기드온 사사의 시대입니다.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그 압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 모여든 이스라엘의 몇만 명을 다 집에 보내고 300명만 남겨가지고 그거를 선봉으로 해가지고 일단 미디안을 깨트려 버립니다. 300명으로 깨트린 다음 흩어진 적들을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들이 또 마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공은 이 300명. 그러니까 이 3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시비를 거느냐?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 지파인데 왜 우리 실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기회도 안 주고 말이지, 우리가 그 뒤에 뒤치다거리 하는 이런 전투를 하도록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트집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 적은 사람을 가지고 전쟁의 승기를 굳힌 다음에 그렇게 다른 지파들이 싸우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교만한 마음은 기드온, 자기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니 기드온이 큰 공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공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칭송과 칭찬을 받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같이 기뻐해야 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시비를 삼고 트집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교만의 아주 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기드온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것을 유연하게 온유하게 대처를 합니다. 당신들의 건물이 우리 집안의 만물보다 낫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당신들이 원래 더 잘하는 줄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 자존심을 이렇게 참 세워주면서 기드온이 오히려 양보를 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트집인데도 기드온이 양보를 해서 그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온유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시비를 피하고 다툼을 피해서 갔지만은 이 교만한 에브라임의 문제는 말이죠, 결국은 그 값을 치르는 날이 옵니다. 그 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사사기 12장으로 가면 또 입다 사사의 시대에도 또 다른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입다 시대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압제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이를 물리치는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입다는 모든 이 지파들에게 처음에 이제 소집 공고를 냈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와서 도와주는 지파는 별로 없어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근데 입다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합하여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지파인데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불러서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한테 통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드온이 그래 당신 지파가 아주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했어요, 다툼을.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교만이 징계를 당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거칠고 강한 이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예전에 했던 대로 교만을 가지고 이 트집을 잡다가 이제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입다의 군대에 의해서 이 에브라임이 처참하게 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주 그냥 혼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혼이 나느냐. 그때 에브라임에 죽은 사람이 42,000이나 됐다. 아주 처참하게 입다에 의해서 응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옛날에 그냥 넘어갔던 그 교만이 때가 됐을 때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앗의 이 지역의 요단강 나루턱에 말이죠. 입다의 사람들이 진을 딱 치고 이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나루턱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발음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시 발음은 해도 쉬 발음은 못해요. 이 시는 해도 쉬를 못해요.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 시볼렛은 말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읍 발음밖에 못하는 이거는 옛날에는 자랑이었어요. 그게 힘 있는 에브라임의 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 있어 보이는 에브라임의 그 어투가 이제는 바로 그 발음 때문에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볼렛 못하고 시볼렛 하면은 바로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 교만이 마침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이 받은 그 응징, 번성하고 강성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자고해져서 함께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칭송해야 될 때 칭송하지 않고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자연스럽게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브라임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말미암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 신실한 믿음, 경외하는 믿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한 얼마나 큰 그 믿음의 그늘 아래서 에브라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큰 복을 받고 그것으로 겸손하게 섬긴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큰 복을 받고 자기를 높여서 그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불만으로 삼아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이러한 지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얻었을 때 우리가 교만치 않도록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이 높여줬으니까 이미 좀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줘야지 계속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징계를 당한 에브라임 지파에 그런 사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 창구한 이스라엘의 진짜 왕조는 에브라임에게 없어요. 그것은 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하고 각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답을 성경이 준다 이 말이에요.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미미하고 미진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자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브라임의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이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엄청난 최고의 복을 받는데 결국은요. 이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두 몫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장구한 왕조가 나와서 이 왕조 끝에 결국 메시아까지 이 집안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 이 집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자에도 비유를 했습니다. 이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이 규, 왕의 지팡이가, 권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는 뭐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 다른 면이 있기에 이렇게 복을 받느냐 하는 거죠. 자, 유다의 이 기사를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되느냐?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우등생과 완전히 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셉은 유혹이 왔는데 주인집 그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말이죠. 자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바로 그 앞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 부인이 죽고 나서 매춘하러 나갔다가 아주 부끄러운 일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이 유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극복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에게는 어떤 면이 있느냐, 벌써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은 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 가족 전체, 이 가문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다의 아주 깊은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큰 기근이 들어서 말이죠. 다 진짜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데 그 애굽의 사실 총리는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사람처럼 떡 있는데 형제들은 몰라요. 모르고 양식을 사옵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 이 화해할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형제들 그냥 쌀자루에 돈도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냥 형제들을 도와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 왔는데 말이죠. 두 번째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요셉이 자기 동복 형제 동생인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다음에 쌀 사러 올 때, 이 양식 사러 올 때 꼭 데려오라, 안 그러면 내가 안 본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그리고 요셉과 배가 동복이에요. 엄마가 같은 이 베냐민을 너무 애착을 해서 이 베냐민을 안 보내니까 양식을 사러 갈 수도 없어요. 이럴 때 나서는 것이 바로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제 설득을 해서 베냐민 데리고 그렇게 양식을 사러 갔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팔아버려서 자기가 애국까지 오게 됐는데 자기 친동생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쌀을 그 양식을 사서 돌아가는 형들의 그 양식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하나 넣는데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면 그 돌아가는 과정에 군대를 출동시켜서 체포를 하고는 자루를 다 열어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아낸 거예요. 베냐민이 도적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을 여기서 체포하고 애굽에서 감옥에 가두고 무슨 처벌을 이제 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형들이 옛날처럼 사랑받는 아들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잘 됐다 하고 베냐민 놔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요셉과의 화해할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럴 뿐 아니라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유다가 책임을 져서 요셉을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애국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막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 앞에 형을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막내에게 다 가 있다. 그런데 이 막내가 지금 못 돌아가면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막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감옥에도 있고 처형을 당하면 처형을 당하고 할 테니까 나를 여기에 죄인으로 두고 이 막내 베냐민은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자청한 사람이 유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량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십자가로 이 막내 동생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른 형제들 그렇게 나서는 형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온 집안을 생각해서 자기가 고통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자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막 이 감정이 북받치고 그리고 자기 친동생인데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자기는 옛날에 철없을 때 자기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형들이 다 시기해서 자기를 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친동생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고 하니까 이게 회개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제의 아름다운 화해도 이루어지고 화목도 되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이 이들에게 이 집안에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유다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유다에 있어서 이 유다의 지파가 특별히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요 점 하나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가문을 이 유다 지파의 가문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지도하는 왕조가 되고 왕이 거기서 계속 나는 집안으로 높이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이 모습은 예수님 모습하고 조금 닮았잖아요. 그 어려운 자리에 자기를 두어서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왕 중의 왕이요 모든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의 간 길을 이 유다가 약간 흉내를 내고 그 길을 약간 비슷하게 가니까 이 집안이 왕조의 집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짐을 다 피하고 무거운 것은 남에게 지우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진짜 책임을 지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랬지만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어요. 왜? 장자처럼 행동을 하고 장자처럼 마음을 쓰니까. 유다의 지파는 영원한 왕조를 얻게 되었어요. 왜? 왕처럼 생각을 하고 왕처럼 희생을 하니까. 여러분, 원래 왕과 귀족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다른 사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귀족이냐? 전쟁이 나면 원래 먼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원래는 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유다가 바로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고 자기가 희생이 되는 바로 이 모습으로서 영원한 왕조의 가문이 되는 축복이 이 유다 지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그 매춘하는 그 문제로 부끄러울 때는 아주 부끄러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부인이 죽었다고 그런 이제 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런 말씀. 이거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됐어요. 결국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유다가 따라갔더니 이 집안은 왕을 배출하고 왕조가 계속 나오는 이런 집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뭐냐 하면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복을 받을 만한 이 자세, 처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쓰고 처신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뛰어난 복. 누가 뛰어난 복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그 가문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안 전체를 생각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높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로운 이해득실만 따지고 그러면 그 복이 담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온 가족, 온 교회, 사회를 생각하고 거기에 유익을 끼치고자 하고 말이죠. 봉사하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길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흥하고 또 물려받은 복이에요. 또 흥하고 번성할 때 말이죠. 강하여질 때 이미 강하고 높임을 받았으니까 더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을 해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좀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될 때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종기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